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복이라는 것은 육신에 지금 예수 믿어 잘 되고 한다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레베더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배우고 못 배운 것과 상관없이, 많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 완전한 축복받은 사람.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신랑이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진짜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 신랑 때문에, 나를 정확히 사랑하시는 그 신랑 때문에 싱글벙글이 돼야 되죠. 육신의 신랑도 사이가 좋으면, 육신의 부부도 사이가 좋으면 그냥 무슨 꼭 뭐 말을 해야지만 됩니까? 그냥 옆에 있어도 편안해야죠.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어도 편안해야지. 아이고 그동안 우리 가족 먹이 살려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안마도 좀 해주고 그냥 발은 못 닦아준다 할지라도 참 이러면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그 남편이 있는데 지겨워? 왜 삼식이는 간땡이 부은 사람으로 되냐고 지금. 참나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래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농담이지만 어디 여행을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세 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다 그랬더니 삼식이네요. 그러면서 간땡이가 참 큽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글쎄 내 간땡이가 큰 건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서 그냥 말없이 있어도 좋은 거잖아. 뒤통수만 봐도 지긋지긋해요. 그럼 여러분 잘 진단해 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나요? 이건 뭐 제삿날도 아니고 맨날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일어나요.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러죠? 주의 종이 보고 싶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옆에 앉아서 좋아하는 집에 멀리 들어서 있잖아. 옆에서 같이 늘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실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 같이 있는 가족들이, 같이 있는 성도들이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쁘고 이럽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사실은 이 땅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실인데 우리가 이게 참 이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막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속에 있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주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듣잖아요.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콧날이 시큰시큰해지고 가슴도 멍해질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발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습관적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어디 승리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지금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종교로 구분하지만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종교 행위로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들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의식으로다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여러분 삶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이렇게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 너무 축복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 기도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보이는 육신의 이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왔고 예수 믿고 나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세상이 보여지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너무 육신의 그 여기에 매여 살아갔구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도 나를 살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엔 더욱이나 참 예수를 믿어서 이 복받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는, 생명이 지금 육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 죽음에 앞둔 이런 현장을 어저께 보면서 그분에게 안타까워서 저기 기회되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분은 의식이, 말하자면 말도 못하고 눈을 딱 감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을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밖에 없어요. 이런 환자예요. 지금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왜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숨을 쉬고, 그래도 의식이 있다는 것은 영과 육체가 아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못하지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분의 귀에다 대고 계속했어요. 눈을 뜨지 못하던 분이 눈을 완전히 번쩍 뜬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약간 떠지더라고요. 반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시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시원하고 얼마나 참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순간에 죽기 전에 그 순간에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몸부림 그야말로 그 반응하는 참 미미한 거지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침에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침 6시 30분에 돌아가시대요. 그분이 서준영 집사님 아버님입니다. 그냥 바로 쓰러져가지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바로 가셨어요. 야, 이 생명은 이 순간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구원 문제는 잘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분의 그 반응을 보면서 엄청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왔어요. 또 주의 종이 되어서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그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보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삶에 늘 태고한되고 사람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물질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환경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정말 오늘 저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주일날 이렇게 심각하게 해서 얼굴 좀 펴세요. 참 우리의 이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제 우리는 구원은 다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죠? 씩씩하게 아멘. 좀 저에게 위로가 되게 좀 아멘 씩씩하게.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꾸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여러분 개인이 진짜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에 대한 축복 그 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진짜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못하지만 이 땅에 가장 지금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수준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이 그저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이거는 진짜 이게 제가 말의 표현이 여기 한계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생생한 그 은혜, 그 축복, 그 느낌을 갖다가 실제로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살맛난다, 행복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하지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조금 과장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실제로 가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삶도 점점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그 자기 자신이 알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어나는 사랑관계든 어떤 사건이든 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부터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이, 영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죠? 여러분이 본 평소에 말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거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게, 믿음이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맛을 잘 못 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뭘 하고 안 하고,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지. 근데 그 침노하는 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가 잘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취치하냐고 거기에 묶이지 않냐고 자유함이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나를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거 꽁 하고 상처받고 언젠가는 그냥 화살을 날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요새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힘이 없을 때 참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그냥 영감들 다 구박하고 막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그런 데잖아요. 못된 인간들이지 그거야.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에 남편이 아내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실제로 가면 갈수록에 우리 부모가 아니 육신적으로도 존경하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에 부모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성도가 귀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준 주의 종은 더 귀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한번 내가 짜려볼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묶여지질 않아요. 묶였다가도 풀려진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무슨 불 나고 칼 나오고 콩의 바다 기적 일어나고, 그것도 보이는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생을 다 던져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냐?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더라고요. 점점 은혜를 잘 지속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에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완전 축복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이걸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는 과정이요. 믿음의 과정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조금은 이 세계를 맛본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르쳐 보면 꼴등이 있고 1등이 있더라고. 꼴등 있고 1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요, 꼴등이나 1등이나 다 사는 게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정도 차이는 있어, 정도 차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지속해 나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고요. 이게 믿음의 과정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꼭 우리가 좋게 내 육신에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잘 못 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보는 만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내가 되어지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참 믿음이 세워진 것 같고 부분적으로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또 순간에 가면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혼돈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집니다. 우리 영적 눈은 자꾸 선명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앙생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거를 정확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과정을 간 것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고 다윗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라고요.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혼돈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좀 함축성 있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내놓잖아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보다도 그 사이. 그 말이 뭐예요? 신앙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노래도 그런 거 있던데,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나도 헷갈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시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내가 그 유행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들으면서도 헷갈리더라고. 자꾸만 무슨 소리야?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예. 그럼 믿음,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라고 쓴 건 뭐냐 하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기 지금 믿음인가? 여기 불신앙인가? 예? 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믿음의 말인가? 여기 믿음의 말 같은데 여기 믿음의 불신앙의 말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믿음처럼 보이는데 불신앙일 수 있고요. 우리 눈에 불신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왔다 갔다 혼돈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을 진단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쭉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믿음 없는 거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면 딴 세계 얘기하는데, 딴 세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우리 육신의 세계하고는 다르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나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런 의심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 이렇게 우리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혼돈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바로 알아가게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은 점점 분명히 선명해져 가더라고요. 복음은 선명해져 갑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금세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그때 75세였잖아요. 10년 차이니까 사라는 이제 65세이죠. 그렇죠? 자, 10년 차, 9년 차, 그거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나. 하여튼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가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롯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생각했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려진 아주 순종잘하고 충성스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되게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후사로 생각했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켰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내 자손도 저렇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래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한 10여 년쯤 지났거든요. 지금 한 10년쯤 흘렀는데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사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내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걸 보니 나는 틀렸구나.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이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게 돼요. 네. 결혼한 지 한 2, 3년 되니까도 벌써 그런 의심이 생겨. 요새는 병원도 가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자식이 없으니 이 사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 젊은 여자를, 말하자면 여기 오늘 말 그대로입니다. 첩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자식 낳지 못하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쁜 생각이나요? 우린 여기다 바로 그냥 사려는 불신앙이야. 이렇게 치부하기가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러세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지금 사례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하지 않게 하시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을 한 거지요. 자, 물어봅시다. 훌륭해요? 훌륭치 않아요? 훌륭해요? 훌륭치 않아요? 남자들 얘기해 보세요. 훌륭해요? 훌륭치 않아요? 또 대답도 못 하시고 계시나. 엄청 훌륭하죠? 이게요. 예. 여자 진짜 멋있잖아. 이런 여자하고 살고 싶죠. 그렇죠? 좀 솔직하게 보자니까 이게 얼마나 너그러워요. 얼마나 너그러워. 자기가 자식 못 낳는 건 당신이 못 나가지고 당신이 검사해봐 이러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를 얘 멋있잖아. 이런 여자보다 살면 좋겠지. 그런데요,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사례는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믿음이 또 있고 이래요.
하나님이 출산 못하게 하더니, 하나님 출산 못하게 맞잖아. 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거 여러분이 그래 헷갈려. 제가 읽으면서 참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씨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 자기가 안 되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은요, 풍습은 뭐예요? 그 첩의 몸에서 나와도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8장,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걸 알고, 형의 자식을 안 낳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히 헷갈리게만 만들었네. 하여튼 간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안 낳았어도 첩을 통해 낳았어도 우리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자는 거 아브라함이 얘기했다고요. 이거 싫어할 수 있는 남자 있으면 나와봐요. 지금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인데도 그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몸종을 갖다가 첩으로 넣어서 자식을 낳게 하니까 그냥 바로인가 봐잖아요. 바로. 하여튼 이런 말은 엄청 잘 듣잖아, 이게. 그래, 한 번쯤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에이,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 아직 젊었는데, 신동이도 있고, 60동이도 있고, 요새 150세 사는 게 100살에도 나올 수 있어.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지 멋있는 남자가 아닐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여자, 사레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아이를 갖고만 해. 하나님 뜻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요, 여기 보면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을 쭉쭉쭉 낳고 있는데 더 자식의 욕심이 나가지고 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비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게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인데 말이죠.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수자라고 하는 약속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지금 하가를 통해 나와도. 그렇다면 이 내용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냐고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고 대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고 사라가 믿음 없어서, 맞아요. 결국 보면 믿음이 없는 만큼은 이렇게 허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실은 혼돈이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혼돈,
갈등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요.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상의 사람들 볼 때도 탓할 수 없는,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일을 진행한다고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사례가요, 이렇게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 세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생각이죠. 참, 굉장히 너그러운 여자 아니겠어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문에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불신앙의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예화를 들어보면 금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모든 원로들,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3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중요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하지 맙소서 하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슨 책망입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죽는다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60대입니까? 30대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보호하려는 마음,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렇죠? 또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냐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있냐 하면, 그들은 육신의 삶을 다 던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배와 고물을 다 던지고 가속도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욕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다 나타났어요? 다 그 속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면 자기들 다 장관자리 하나 다 차고 나갈 줄 알았다고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가슴 속에는 뭐예요? 주님을 통하여 뭔가 육신의 삶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축복받고 성공하고 싶었던 이런 야망들이, 욕망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다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자기들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게 여기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살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일로,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자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고요. 여기 불신앙으로 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서 난다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때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결혼하여 한 몸을 이뤘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이 첩을 얻어서 한다는 건 벌써 자기 생각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풍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자식만 낳으면 되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우린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걸 기다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과만 잠깐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낳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복잡해지고요, 이게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고 말았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축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으로 다 등장하거든요. 불신앙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이건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요. 자, 그 얘기는 이따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요거를 이제 이 말씀 다 들은 여러분, 요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지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고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한, 그야말로 인본주의죠. 불신앙의 일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지금 나타난 게 뭐예요? 지금 저 이슬람권들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결과가 났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고, 이게 다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 여기 믿음 생활이에요.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인도받지 못하면 내 것이 나와요. 이 불신앙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기준이 나와요. 세상 풍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은혜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뭐냐 하면 여기 결론이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혼돈하고 있죠? 왜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례와 그 가정에 주신 복이 뭐냐면, 복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보호드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다 말씀드려서 알아요. 지금 알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아직 뭐예요? 이게 복음이 분명하게 이것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천만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지나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절구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아브라함이 알아간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지금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성령이 신학시대만 역사하시는 아니에요. 이미 창조 전에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계셨고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 복음을 바로 알았죠.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혼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혼돈 속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것이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의 결과로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된 그 원인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나요? 항상 이쪽 동네에 아멘 없어서 내가 다시 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선명하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알아가게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오게 되고요. 인생의 실패도 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바로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랬었구나. 탐복이 나와요. 그래서 막 슬퍼서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들이 다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될 줄 믿으세요. 아멘. 내 팔자 타령하던 것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어려움당하고 팔자 타령하던 것이 그게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최고 팔자구나. 그냥 예수 믿는 팔자가 최고지 뭐, 안 그래요? 아멘.
아마 여기에서 진짜 나에게 잘해주고 그야말로 모두 부러운 것이 없고 신랑도 잘하고 부모도 잘 만나고 그래서 사는 게 모자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 자리에 앉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은혜를 잘 받읍시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사로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좀 잘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에서 물을 마시고 좀 또 해야지. 찬송 부릅시다.